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져서 갈등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신다고요? 예수님은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라고.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죠. 예수님을 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환영했던 무리들조차 또 나중에는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은 또한 분쟁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저 말씀이 어디에서 온 말씀인가?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고 우리는 또 이것을 믿는데 저 사람은 또 무엇을 믿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갈등도 예수님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평민들, 일반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갈등 그리고 싸움 이런 일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났을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없이는 어떤 새로움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 우리 집안에 음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어디 딴따라가 되려고 그래. 안 돼! 안 돼! 그런 아들이 정말 저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음악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음악을 해서 뭐 미스터 트롯에 나가든 미스 트롯에 나가고 뭐 싱 어게인 나가서 1등을 하게 되면 알게 되겠죠. 아, 정말 이 녀석이 음악을 사랑했구나. 음악을 하고 싶었구나.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인터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이 막았다고. 우리 집안에서 다 반대를 했다고. 그러나 결국은 내가 음악하는 것을, 내가 예술하는 것을, 내가 연예인이 되는 것을 그래도 다 지지해주고 박수를 쳐줬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좀 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불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이 불이 붙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불씨조차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그냥 서로 간에 갈등 없이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것은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도 소나무 연결 쓸 텐데 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아닌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정말 이 자세를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을 우리 집안에서 또한 내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내가 성령의 불이라면 내 믿음의 신앙이 뜨겁다면 이 불씨는 결국은 번져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번져가지 않는다면 마치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49절에도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었으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용사들도 한번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는 불같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은 번져가는 거고요. 강물은 고이지 않는다면 흘러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생명수의 강가에 나무가 피는 것이고요. 불이 작은 불씨라도 산을 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 또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 뜨거운 불 열기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시원케 하고 만족해 하는 생수의 은혜를 그 사람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옆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불인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많으면 여러분들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이런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자꾸 얘기하면 불편해지니까 그냥 가만히 두어야지. 정말 그 가만히 두는 게 옳은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을, 뜨거운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결국 우리가 특별히 초대 신앙을 가진 분들, 내가 어디에서 어떤 구원의 감격을 딱 받았을 때 너무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누군가에게 꼭 알려주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간증들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 믿고 안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핍박을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권사님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뜨거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만히 내가 평안하다고요? 평안한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아무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알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불같이 뜨겁고 우리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우리 안에 막 뜨거움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톡톡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우리는 고난을 이길 능력과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다 떨쳐버리고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31절에도 아니 51절을 말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화평과 분쟁 이 단어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화평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글자 하나만 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또 우리 집안에 있는 정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가문을 향한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고 여러분들이 불씨가 되고 여러분들이 마치 우물의 샘이 되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권해야죠. 말씀해야죠. 어떻게라도 하나님 구원 얻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려고 믿어요. 이 구정설을 앞두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과의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불을 이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어떻게 생명이 아닌 것처럼 불이 꺼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지혜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이 생명을 이 뜨거운 이 은혜를 꼭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나만 예수 믿고 있는데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을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제사 지내는 집을 어떻게 하면 이제는 추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여기에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런 갈등을 겪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제사 지내는 집이 제사를 안 지내고 추도식을 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정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면 싸워 이겨야죠.
아유, 내 딸을 줄 수 없네. 혹시 그러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원한다면 믿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잘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정말 바보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고 해도 아닙니다. 정말 제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이런 갈등 과정을 통해서 딸을 주기도 하고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죠. 음악을 해라, 예술을 해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말하듯이 우리에게도 혹시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꼭 그렇게 진심을 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실제적인 얘기도 하셨어요. 52절에 한 집에 5명이 있는데 서로 간에 분쟁하는 거예요. 둘이 셋이, 셋이 둘이. 저희 교단에 있는 충현교회가 한때 충현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갈라지면서 지금의 서울교회로 이렇게 크게 한번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충현교회에 남아있고 며느리는 서울교회가 좋다고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 간에 이 교회가 좋고 저 교회가 좋고 같은 집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집안에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주일날 도대체 뭐 하냐고 주일날 집안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가족들 간에 그렇게 놀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지금 설거지도 안 해놓고 어디 가냐고 밥도 안 하고 어디 가냐고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으셨죠? 아니, 아유, 목사님, 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갈등과 분쟁인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적 분별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섬김과 감동으로 그 사람을 바꾸고 마치 션샤인 정책, 햇볕 정책처럼 계속적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옷을 벗고 손을 들게 백기를 들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내 믿음을 뜨거움을 꼭 전달해야 될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 악합니다. 그리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내일 오신다면 너무나 급하지 않습니까? 곧 오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은혜를 나만 누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특히 지금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말 엄청난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뜨거운 불을 우리의 은혜를 흘려가고 번져가고 그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5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별일이 다 있다는 겁니다. 소송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막 정말 죽일 듯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갑자기 어느 길에서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화해가 되고 온전하게 되고 이런 일들. 아, 저런 강박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을 시류에 흘러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샘을 터뜨리고 내 불을 여전히 불을 밝히면서 내 신앙을 믿음을 지켜가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역시 우리 아내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 믿는 분이 맞구나. 야, 내가 봐도 야, 저 처제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세상이 우리를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장로야 권사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교회에 나를 던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번져가고 세대 가운데,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나는 소금과 빛이 되고 미랄이 되고 나를 통해서 밝히고 누군가에게 짜게 하고 생명력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한국교회의 불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불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여러분들 가문의 친지들 중에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 이 불이 꼭 번져가기를,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이 생수의 강이 꼭 흘러가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